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이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과거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의 일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야고보 주석을 보는데 루터가 야고보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한 거를 보게 됐어요.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고 오늘날 개신교를 태동시킨 분이 루터죠. 위대한 신학자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행위인데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쓸모없는 서신이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쓸모없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이거 야고보서를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히 루터에게 제가 반박할 수가 없고 그 뛰어난 신학자가 야고보서를 그렇게 폄하하니까 지금 나는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점점점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루터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일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루터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루터의 말이 100% 다 맞지는 않죠. 점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루터의 그 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왜? 신앙은 믿음과 행위를 결코 별개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터 당시에는 워낙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그 교리가 너무 강해서 루터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100% 맞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위에 대한 그 강조가 약화됐어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큰 유익,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행위 구원으로는 혼동하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 반대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너무나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신앙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행위가 지나치게 약화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봐도 행위를 약화시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예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동안 많이 비판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수님이 그들이 했던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행위로 본받지 않을 행동을 해서 문제이지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뿐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도 볼 때에 신앙 가운데 행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믿음만 강조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운데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이혼을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행위에 대한 강조,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얼마나 이 당시에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은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이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는 사람일 경우를 말해요. 10절과 11절은 둘 다 믿는 경우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이혼했으면 다시 합치지 마라. 합칠 거면, 재혼할 거면 원래 그 남편과 재혼해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10절과 11절 말씀은 이게 어디의 말씀이냐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다 예수님이다 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믿는다면 이혼하지 마라. 만약 이혼했으면 다시 재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한쪽만 믿는 경우에 그 나머지 사람들, 12절에 이야기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한쪽만 믿는 경우를 말해요. 둘 중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12절과 13절에서 얘기할 때 14절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가 나 당신과 이혼하기 싫어. 그러면 이혼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12절로 14절까지 한 가지가 나오고 15절로 16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혼하세요 마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이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이 불신자와 살 때에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2절과 13절 네가 지금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와 살 때에 만약에 그 불신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고 싶다 이야기하면 이혼하지 말래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14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또 거룩하게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혼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는 너 때문에 믿지 않는 너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니까 믿는 너 때문에 너의 자녀가 거룩하게 되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예요? 이거 어떤 주석에서는 이거 구원으로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것. 그러나 구원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때문에 구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거룩을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해지는 것.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거룩해지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벌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걸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져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룩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거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기도 더 하자, 말씀 더 보자, 또 예배를 더 자주 드리자 이러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거룩을 나의 내면적인 경건함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내면적으로 경건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해지겠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은 내면적인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은 외적인 행위의 거룩을 말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한 동물로 드리는 것, 흠이 없는 동물로 드리는 것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과 살 때에 장사를 할 때에 거짓 저울추를 달지 말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만약에 빼앗고 거짓 저울추를 달고 해서 잘못된 이속을 챙긴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은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고 흠이 없는 동물로 드리는 것만 정결하게 거룩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룩은 네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행위들, 그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즉 외적인 행위를 훨씬 더 중요한 거룩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하면은 기도 더 많이 드리자, 성경 더 읽자, 예배를 더 자주 드려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믿지 않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초대교회 때와 계속 신약에서는 당신이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려면 기도 시간 확보, 말씀 확보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것들을 해가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강조했던 거예요. 때문에 거룩해질 때에는 뭘 강조했냐면 당신이 거룩해지려면 이제부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 딱 좋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가 너희들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만약 너가 옷 2벌이 있으면 1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리들 너희들은 정한 세 받아야 될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고, 군인들 너희들은 너희 권력 가지고 강제로 빼앗으면서 강탈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래요. 뭘 회개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는 너 때문에 너의 아내가, 믿지 않는 너의 아내와 믿지 않는 너의 남편과 믿지 않는 너의 자녀가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만 가지고 비유를 들면 그렇습니다. 믿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2벌 있으면 나눠줘야지. 연약한 사람들 데려다가 먹여요. 불러드려요. 같이 먹이고 품고. 이걸 누가 같이 하겠어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허락해야죠.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내가 국군 장성이에요. 내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면 내 와이프가 어떻게 병사들 불러다가 자기 집안일 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이거 권력 남용이니까 나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으니 와이프인 당신, 내가 아무리 별이어도 당신도 남용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같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래요. 벌써 이 거룩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믿지 않는 우리의 아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거룩을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연결시켜야 돼요. 더 큰 거룩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더 많이 힘써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용납하는 거예요. 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 말 자체가 다 이해가 됐어요. 왜? 거룩은 내면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외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그럼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예배드리자.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믿지 않는 나의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 믿지 않는 나의 자녀에게, 믿지 않는 나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실까? 이걸 고민하고 이렇게 대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에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거룩의 울타리 속에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바울이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 외적인 거룩, 외적인 행위를 누구한테 먼저 신경을 써야 될까? 이것은 가까운 여러분 식구들이에요. 가족에게서 내가 거룩을 베풀지 않으면서 남에게 거룩을 베푼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거룩이에요. 그 다음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매일 자주 접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거룩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거룩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잘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더 알게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 거룩이 아니라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거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린 숙제예요. 숙제. 이런 것으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이걸 힘써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외적인 행위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을 이 거룩으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한마디로 거룩한 행위는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정의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까요? 한마디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쓸 행위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은 좋은 행실이에요. 그러면서 행실에 대한 속성을 말할 때 그걸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들어요. 소금과 빛의 특성은 뭐예요? 소금과 빛은 자기 희생, 자기 소멸이 특성이에요. 자기를 태워가면서 자기를 사라지게 하면서 짠맛을 내게 하고 빛을 발해요. 그래서 썩지 않게 하고 환히 비춰줘요. 이게 소금과 빛의 특성이에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외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어떻게 불신자 주위 동료들을 대할까요? 자기의 희생, 나의 소멸,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착한 행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곧 거룩이래요. 홀리한 보이스, 뭐 거룩한 몸짓, 거룩한 말투, 이게 거룩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가고 나를 소멸해 가면서 선한 행실을 베푸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쓸 거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왜? 식구들에게 여러분 제일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제일 함부로 하기 쉬운 사람들이 식구예요, 식구. 남들에게는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식구들은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았어요. 내 기질, 성향, 성격 다 알아요. 이런 식구들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고 그냥 뭐 참지 않고 막 할 수 있는데 나를 죽이고 한 번 더 참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아유, 내가 죽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그렇잖아요.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은 여성스러운 아가씨도 결혼해서 남자아이들 키우면 여장부가 돼서 목소리가 골골해지고 목소리가 되게 굵어져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이를 보면서 아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매일 시달리거든요. 매일 만나거든요.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 참을 수 있어요. 매일 본 사람을 찾는 게, 매일 찾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가정이고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야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소멸을 어디서 힘써야 되느냐? 우리 식구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사람들, 여기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착한 행실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곧 거룩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꼭 해야만 됩니다. 왜?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그 다음 줄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미치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혼하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갈리거든 이혼하려고도 해라. 괜찮대요. 그렇지만 이게 바울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 안 했으면 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너 때문에 믿지 않는 너의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반드시 착한 행실을 힘쓰면서 이것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큰 이유예요. 왜? 나의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아내,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통 구원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전도, 입으로 하는 전도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당시 성도들에게 입으로 한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한테 했냐면 목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들, 선지자들, 선생님들, 몇몇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입으로 전도하는 데 힘썼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입으로 전도하는 것 힘쓰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이 디모데에 있는 이 말씀은 디모데, 목사인 디모데 개인에게 한 말이지 일반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초대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강조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행실로서의 전도를 강조했어요. 입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인에게, 종에게 전부 다 행실로 전도하라고 했어요. 행실로. 입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행실의 전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입보다는 행실의 정도가 훨씬 더 감동이 크고 더 영향력이 크지요.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전도를 자꾸 강조하고 좀 부정적인, 제가 좀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숫자를 키우려고 자꾸 성도들에게 막 푸시를 해요. 막 푸시를. 가서 전하라고. 전도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전도 팀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 되어진 게
전도를 자꾸 입으로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입으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행실로는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 행실이 뭐냐? 선한 행위예요. 자녀면 자녀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주인이면 주인답게, 종이면 종답게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 그게 곧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말이 맞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힘을 쓰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불신자인 아내와 남편이 감동 감화를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선한 행실을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선한 행실로 누군가가 감동 감화를 받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나의 행실을 보고. 근데 그 행실이 어려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빛의 속성이거든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태워야 돼요. 나의 희생과 나의 소멸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게 선한 행실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쉽나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누군가의 선한 행위에 대한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했거나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배려해 주었거나 참아 주었거나 내게 도움을 주었거나 양보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 누구일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 잠시 떠올려 봤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제대로 믿은 건 고2 때예요. 근데 고2 때 제가 얼떨결에 교회에서 그냥 선배들이 이뻐해서 교회 회장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학교 내에서 미션 스쿨이어서 고등학교 내에서 괜찮은 교회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고2 때 제게 다가와서 제가 신앙 좋은 줄 알고 저기 다가와서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성경을 그때 너무도 모르고 신앙도 되게 엉망이었고 평소에 성경을 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때부터 그 친구와 친하게 돼가지고 그 친구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줬던 전사님과 그 사모님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분들의 그 선한 행위들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으로 서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분들의 그 선한 행위가 제가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실한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그 도움과 누군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위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도록 주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뿌리는 전도와 같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가운데에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전도와 같아요. 이 사역과 같아요. 행위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영혼이라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면 이 선한 행위는 대단히 가치 있고 값진 겁니다. 간혹 이런 우리의 행위를 악용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힘써서 선한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결실을 거두게 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가 첫 번째 삼아야 될 전도의 전도. 행실로의 전도예요.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좀 의식적으로 선한 행위를 힘쓰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한번 호의를 베푼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간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이고 쌓이면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운데 선한 행위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고 빛을 내요. 굳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을 발하고 저절로 짠맛이 나는 게 이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반드시 누군가 그 맛을 알아요. 누군가 그 빛을 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믿으세요. 저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는 뿌린 씨와 같아요.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열매를 맺기도 해요. 어느 것이 열매가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일은 힘써서 선한 행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힘써 뿌린 선한 행위가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짠맛과 빛을 발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 말로 착하게 사는 게 우리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힘써서 선한 행위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실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으로 살 때의 행실은 절대입니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서 자기 이속 다 챙기고 희생은 절대 하지 않고 양보 절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막 챙겨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어떻게든 더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베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거기에 순종해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행위를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만두고 싶겠거든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 이것이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선한 행위의 씨를 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결과는 주님께 맡겨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뿌려요. 제 상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과 대우를 받을 때에도 넘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확실하기를 원하는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힘써서 선을 행하시고요. 내가 소멸되어 있는 것, 내가 희생되는 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써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선한 행위가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구원의 길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충 하면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흉내만 내지 말게 하시고 힘써서 소금으로 빛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태우고 나를 죽여가면서 선한 행실을 힘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깨우쳐 주시고 또 지금 나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사오니 지혜 주시고 알려주셔서 잘 적용하고 잘 순종하며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